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해 초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난 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심히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도 어른으로서 충격을 받게 되고 또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버젓이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의 힘은 무엇인가? 나는 그런 믿음이 있나?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의 종교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정말 내 안에서부터 강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면 기독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믿음의 모습, 특별히 교회의 모습, 과연 믿음대로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체, 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일에 우리가 복음을 활용할 줄은 알지, 정말 세상에 기여하고 내 자신을 찢어서 먹여주고 과연 헌신하고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과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어요. 복음. 상당히 중요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3절에서부터 계속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으로 교제했다. 복음으로 교제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복음으로 교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빠져버리면 교제는 허울 좋은 미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으로 교제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 안에 복음의 교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 전파에 내가 감옥에 들어있지만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다고요. 이것이 오히려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복음을 그렇게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을 내가 알고 비록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다. 너희들이 왜 이것을 가지고 나약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마치 실패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기에서도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로마에서 온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가운데 로마의 한복판에, 로마의 이 권력층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감옥 속에서 통로가 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의미에 복음의 생명을 걸고 복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이런 고백들이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게 관련이 되는지
과연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제는 결론과 같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도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협력하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성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런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해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많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번 지금 이 순간 딱 여러분에게 복음이 장로님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권사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집사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복음은 영어 성경에 보면 가스펠로 되어 있는데 그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그 당시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왕과 관련된 언어입니다. 당시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폭정하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우리를 해방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유앙겔리온.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정복하고 탈취물을 가지고 드디어 영광 가운데 돌아오고 있다. 그때 나팔을 불면서 유앙겔리온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특별한 사면을 내려서 노예나 옥에 있는 자들을 풀어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해방이다. 이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빚진 자들의 빚을 정부가 다 갚아주겠다. 다 책임져 주겠다. 유앙겔리온. 이런 용어를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썼습니다. 이 용어를 적어도 마가복음의 마가는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복음 유앙겔리온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레코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의 부채를 다 갚아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모든 이 죄악과의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리고 탈취물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음을 준다. 은사를 준다. 이때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마가가 채용했어요. 이 복음을,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임할 것이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죄의 권세가 정복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유앙겔리온이 구원을 얻는 여러분 이 원리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에서, 심지어 우리의 죽음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통로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앙겔리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유앙겔리온을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당시의 성경이 어디 있어요?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다. 그분은 지금 승천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요약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하는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새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내용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크루시픽션,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resurrection, 부활하심이 복음 안에는 핵심적인 요소고,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ascension, 승천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다시 이 온 우주의 만물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second coming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부채를 다 갚으시고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오늘도 승천하여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바로 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에, 로마 옥중에서 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어지는 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를 지켰던 간수가 드디어 내가 지켜야 될 사도 바울의 일행이 도망갔구나. 문이 다 열렸는데. 그래서 자기라이 죽습니다. 자기라이 죽으려고 칼을 뽑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유앙겔리온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유앙겔리온 복음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증거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증거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가 오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다음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보험 하나 들어놓고, 여러분, 나는 이제 보험 들었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들은 것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삶의 종교적인 어떤 인슈런스 같이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참으로 여러분 라이센스도 받았어요. 친구도 받았단 말이에요. 라이센스도 받고 보험도 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움직여 보세요. 아무렇게나 운전해 보세요. 속도를 내야 될 때를 그냥 내지 아니하고, 아니면
이 정도 리미테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리미트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운전해 보세요. 스탑사인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지나가 보세요. 나는 보험 들었으니까. 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을 보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법들을 함부로 운전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작동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의미, 여기에 생활하다는 말, 합당하게 생활,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민으로 합당하게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는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그 시민답게 합당하게, 폴리티오마이,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습니다. 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면 시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미국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애매하게 포로 잡혀가면 미국의 군대가 움직여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또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또 필요한 납세를, 의무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시민다운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 왕국에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감정으로, 생각대로 막 운전하다가는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에 기분 좋은 대로 살아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그 법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칙을 깨고 마음대로 행동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법에 따라서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보험증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천국 가는 분명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는 그 길이요 생명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그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법도를 몰라서는 그 법도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구원의 삶인가를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인물이 구약에 거의 없습니다. 그는 마치 정말 사슴이 물을 헤매듯이, 물을 찾게 헤매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시편 119편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나는 과연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계속 주의 법도, 주의 도,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법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자 한자를 철저하게 가슴에 새기면서 그는 살아가. 시편 18편에도 그는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갔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펴져 있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곧 내 앞에 모시며. 종교개혁자들은 고람데오의 삶을 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람데오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말로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기초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그릇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거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것을 하나 봤는데 참 요즘 유튜브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 온라인 시대라서요. 검증되지 않은 많은 설교자들이 막 자기들의 개인의 유튜브를 올리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거기에 그냥 매료돼서 빠져가지고 노예를 만들어요. 노예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착취를 해요. 노동 인권을 착취하죠. 노동권을 성을 착취하죠. 거의 수십 명, 걔들이 20년, 30년 자라가지고 지금은 고소해서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도요, 많이 생기겠어요. 지금 상황이요, 많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성도들에게 설명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누가 개런티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훈련된 자가 해석할 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이단으로 간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엉터리 없는 신학들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BTJ라고 하는 최바울의 선교사 그 사람들 모여놓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수백 명씩 모여서 여러분 열방센터인지 하는데 그가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그분을 직접 제가 총회 설교할 때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의 신학적인 문제를 조사위원이었어요. 제가 설교로서. 한국에 가서 그 사람의 면밀한 신학적인 검토를 직접 앞에 불러다 놓고 몇 시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 자기가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약속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릇된 해석임을, 그의 문제점 되는 것을 우리 교단 대표로 가서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돌아와서 그것을 말해. 본인은 아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가 가르치고 그가 출판한 책들은 여전히 돌아다니니까 적어도 10년은 우리가 와치아웃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단의 모임에 동참하는 교단이나 교회에 없도록 교단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돼서 지금도 우리는 거기에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몰라요. 무슨 뭐든가 뜨거운 땅받기를 하니까 그냥 받고 땅받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귀신들을 몰아낸다고 하면 그 엉터리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게 믿음 있는 행위고 기적적인 일들이 그렇게 하면 나타나고 대단한 일. 여기야말로 뜨거운 정말. 여러분, 그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 운동을 하는 핵심 멤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두 제루살렘은, 이 예루살렘은 현재 육체적인 민족적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동권에, 특히 이스라엘의 이 선교에 몰입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과 동시에 종말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그때도 제가 여러 문구를 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질문을 해요. 엊그제 설교하는 내용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 게이츠가 벌써부터 이 백신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이미도 작전을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백신을 개발해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데 이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DNA를 변형시켜서 그의 노예화를 만들어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 DNA가 그런 구조로 바꿔지기 때문에 백신은 절대 맞아서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맹신주의자들이나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정말 그런가, 그럴듯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그렇게 해서 그걸 백신을 집어넣으면 DNA가 바뀌어져서 우리는 그것 받으면 안 된다. 이게 666의 짐승의 표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더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 무서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마치 성경적인 진리인 것처럼 위장시키는 거,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짧아졌다고 해서 막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다리가 길어지는 그런 이 피로 와그네 식의 그런 운동들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은 운영이 돼요. 신사도 운동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BTJ도 신사도 운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나 우리 산하교회들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에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이 금싸라기 같은 것이 막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된다 하고 말이죠. 꿈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알파코스니 여러분, 이 두날개니, 이래서 우리 합동적 한국에서도 문제화가 돼서 이런 집회는 가지 말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 목회자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요.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왜 지켜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왜 교회의 일에 협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훼손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진리를 지켜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인간의 감정적인 싸움들, 감정적인 갈등들은 다 뒤로 해버리고,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너희에게 권하느니 같은 마음을 품고.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감정적인 서로 생각들이 좀 다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가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행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바로 되어야 가정이 바로 되고 내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기 위해서 오늘날 수많은 비진리들이 교회를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이 참 귀한 신학자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나누어진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전투적 교회는 밀리턴 처치입니다. 승리적 교회는 트라이엄펀트 처치입니다. 전투적 교회는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가꾸기 위하여 비진리와 싸우는 전투적 교회라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입니다. 거기에 승리하는 자들이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국이면 내 기분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초적인 원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두 번째,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저희는 멸망에 빈 거요 너희는 구원에 빈 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고 사도들이 해석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이 구약적인 것들을 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내용, 이 신약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해 나갈 때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동신학교의 조병수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교회가 위험한 만큼 교회를 떠난 유사한 진리도 엄청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 교회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진리다라고 개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위험한 유사한 것들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양육받으려고 합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까?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까? 어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성막을 중심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동해가는, 우리 인생의 삶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광야를 이동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다 각자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혼돈에 빠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과 동시에 비진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 참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로. 내가 이게 진리를 사수한다라고 확신이 들면요,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건 진리다. 그건 적어도 인간적인 사사로운 일이다라고 할 진리를 딱 붙드는 마음을 그래도 이 부족한 목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진리를 붙드는 힘이 약화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쉽게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쉽게 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기둥과 터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몰려도 여러분 기둥과 터가 무너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많이들 좋아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로 바르게 통치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여러분 귀나 즐기는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예배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죽는 일입니다. 내 생각, 세속적인 생각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제물이 돼서 죽는, 피 흘려서 죽는, 그래서 태워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씻어버리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태어나는 곳이 교회, 성막, 성소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과 10절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쫓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이 고상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유사한 상대적 교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오늘날과 같이 이런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하나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목회자 하나가 사임하는 것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여러분이 지켜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어 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다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렸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자기 헌신이 없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요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지켜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라는 표현은 받게 한다는 말은 에카리스테라고 하는 이 카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란트, 주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롭게 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받게 하신 게 아니라 고난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은처럼 하지 않고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무엇으로 생각해요? 은혜를 받았어 하면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고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단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으로 정말 한 해 나아가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지켜내고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또 이기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복음이 철저하게 보존되고 지켜지고 전파되어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성도로 기업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이 그냥 양손 들어서 보호하시고 그냥 이 가정은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는데 내가 이 아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켜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올 한 해에 그래서 목사님은 어려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정 그런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한번 그런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그런 정말 한 심령 복음을 정말 이해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